할렐루야. 기쁜 주일 예배에 함께 하시는 더함 한인교회 모든 성도분들을 환영합니다. 귀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함께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우리의 창조자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께 계속해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찬양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심을 믿습니다. 크신 주님의 능력을 기대하며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구별된 주일입니다. 온전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바라보며 지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주님을 더욱 바라며 이 시간을 기대함과 기쁨과 평안으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도 새해를 맞이하여 시간은 흐르고 있지만 아직 우리에게 끝나지 않은 코비드 시기로 무엇을 계획하고 시작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임을 고백합니다. 상황은 비록 어려울지라도 늘 우리를 위해 일하시며 선함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며 한 스텝 주님의 인도하심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는 하루하루의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해도 믿음 가운데 순종의 삶을 산다고 하였지만 때때로 많은 부족함의 모습을 보였던 것과 죄를 이기지 못했던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도 더욱 믿음의 성장으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하는 것처럼 주님이 부으실 새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해를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한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신 윤주용 목사님을 비롯한 사역자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이들의 삶을 더욱 기이 보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성령 충만한 은혜를 늘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영의 말씀을 전하실 윤지영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이 넘쳐 말씀 전하실 때 주께서 부으시는 말씀의 은혜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의 말씀이 전해질 때 깨닫는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듣고 행하는 순종의 삶을 주께 보이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을 성령님 주관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이 귀한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더함교회 예배 오신 여러분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8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저도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한 주를 잘 보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그래도 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감사하다는 그러한 생각이 드는 한 주였습니다. 우리 더함의 모든 성도님들도 코로나로부터 안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하선이는 이 잠을 자기 전에 저랑 같이 책을 읽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읽었던 책이 있는데 이 탈무드라는 책의 내용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또 많은 유대인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죽기 전에 유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아들은 타지에 나가 있었기 때문에 아들에게 주는 유서를 그의 종에게 남겼습니다. 이 유서에는 이 두 가지의 조건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첫 번째는 나는 내 아들에게 이 유서를 전하는 충실한 노예에게 전 재산을 남긴다가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내 아들에게는 내 모든 것 가운데 한 가지만을 고르게 하라. 이가 이 두 번째였습니다. 이 노예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올 때까지 이 주인의 재산을 잘 관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유서를 랍비에게 보이고 증인으로 삼았습니다. 이제 아들이 돌아왔고 노예는 랍비와 함께 주인 아들에게 갔습니다.
랍비는 이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죽을 때 이 유서를 남겼는데 당신에게는 단 한 가지밖에 남기지 않았고 나머지는 모두 이 노예에게 준다고 했습니다. 당신은 아버지의 소유 중에서 무엇을 고르겠습니까? 젊은 아들은 한참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나는 이 노예를 갖겠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이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다시 이어받게 되었습니다. 이 아들은 이 유서 속에 담긴 아버지의 이 뜻을 알았던 것입니다. 이 아마도 이 유서에 이 아들에게 내 재산을 다 준다라고 적었다면 아마 이 노예가 그 유서를 없애버리고 자신이 그 재산을 다 가져갈 수가 있었겠지만 이 죽은 아버지는 이 유서를 적었기 때문에 이 노예가 다른 생각을 하지 않고 이 아들이 오기만을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이 아버지는 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아버지의 지혜로 아들이 이 유산을 무사히 돌려받은 것처럼 이 우리도 이 지혜로운 행동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모든 축복을 다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지식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이 지혜라고 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또 기도합니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지혜는 그때그때 이 상황에 맞는 행동이나 말 또는 이 처신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지혜는 이 그런 것들보다 이 높은 차원입니다. 이 성경 많은 부분에서 지혜를 얻어야 한다. 이 지혜가 중요하다는 이 구절이 많이 나옵니다. 그만큼 이 성경에서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중요함을 강조합니다.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지혜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혜 있는 자는 세상의 기준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18절의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보시면은 자신을 속이지 마십시오.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이 이 세상의 표준에 따라 자신이 지혜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거든 진정 지혜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어리석은 사람이 되십시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이 하나님의 진정한 지혜를 세상적인 관점으로 그릇되게 인식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불경건한 태도를 갖게 되는 것이므로 이를 엄중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세상에 대한 미련함이 진정한 지혜라고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이는 이 고린도 교인들 뿐만이 아니라 이 헬라인 모두가 이 갈망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오직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미련함을 인식을 해야 한다라는 이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의 지혜가 이 좋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는 그 지혜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지혜를 완전히 무시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이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세상의 지혜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좋다, 또 저것이 좋다. 지금 이것을 해야 한다, 저것을 해야 한다 등 이 세상의 기준에서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이 급한 것인지 이야기를 하고 또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 믿는 크리스천마저도 혹하게 됩니다. 이 세상의 기준과 지혜는 우리의 이 마음을 흔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결정을 하는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무언가 중요한 결정을 할 때에는 이 세상의 기준 또 이 세상의 지혜만 믿고 선택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우리가 이 무엇인가 결정을 할 때에는 이 세상의 기준과 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지혜로 결정을 해야 우리가 후회하지 않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일들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순간에는 항상 이 선택의 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어떻게 결정을 하시나요? 예전에도 나누었지만
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이 청종하는 마음,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로 준비를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집중하고 그 말씀을 듣고 선택을 해야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을 따라서 걷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잠언 9장 10절의 말씀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는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이 잠언 1장 7절의 말씀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자들의 이 지혜의 원천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받는 지혜와 그 훈계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지혜를 얻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선택과 지혜는 우리가 보기에 조금 더 편하고 좋아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한낱 사람의 눈에 보기에 좋은 것 뿐입니다. 어제와 오늘 그리고 미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은 이 지혜로운 자가 걸을 수 있는 안전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맞이하는 이 모든 상황에서 세상의 기준에 집중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과 또 이 지혜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 시작하면서 성경 읽기에 여러분의 이 시간을 들이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읽을 때 그 속에서 지혜를 깨달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성도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하실 것입니다. 이 새해에 우리에게 올 모든 선택의 순간에 세상의 기준과 지혜로 선택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선택할 때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형통의 삶을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지혜 있는 자는 사람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21절과 22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러므로 아무도 사람과 관련하여 자랑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상이나 생명이나 죽음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이 고린도 교인들은 지혜를 사모하는 것 때문에 교만하게 되었고, 이 사람들이 따르는 지도자들의 이름에 힘을 입어 헛된 자랑에 빠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사람들에게 이 지도자를 자랑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시대에도 사람을 따르고 그 사람을 우상처럼 여기는 일들이 존재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3장 3절부터 5절의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보시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세상에 속해 있습니다. 시기와 다툼이 여러분 안에 있으니 이것이 바로 세상에 속한 것이고 세상 사람들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나는 바울파다라고 말하자 다른 사람은 나는 아볼로파다라고 말하고 있으니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도대체 아볼로가 무엇이고 바울이 무엇입니까? 나나 아볼로나 여러분을 믿도록 하고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할 일을 맡기셔서 일하는 일꾼에 불과합니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은 각자 자기가 따르는 지도자에 따라서 바울파, 아볼로파 등 이렇게 분열이 되어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과 아볼로나, 베드로와 같이 사도적 권위를 갖고 있는 이 교회의 사역자들도 이 교회를 섬기는 종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간의 지혜나 업적을 크게 보고 섬기거나 그런 일들 때문에 이 영광을
돌려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바울이나 또 이 아볼로나 이 베드로 같은 사람들은 훌륭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 주위에 계신 목사님들 또 그리고 성경에 나온 인물들을 많이 존경을 합니다. 이 사람들을 제가 무시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을 우상시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훌륭한 사역자들을 보고 배우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통해서 하신 일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또한 그 일을 통해서 우리들도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하신 일들을 또한 우리를 통해서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존경을 받는 성도들이 될 수가 있으며 이미 어떤 분들은 다른 사람들이 존경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지혜 있는 사람은 사람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을 자랑을 해서는 안 되며 우리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만을 자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우리 더함의 모든 성도님들은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않으며 사람들을 자랑하지 않으며 오직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만 자랑하시는 우리 더함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아는 사람입니다. 이 22절과 23절의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보시면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상이나 생명이나 죽음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일이나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이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심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심을 깨닫고 또 알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배운 것과 아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심을 진정으로 삶에서 믿고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지난번 크리스마스 때 저희가 이 하선이에게 이 물고기를 사주었습니다. 자기가 처음으로 가져보는 이 펫이라고 너무 좋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침에 일어나면 꼬박꼬박 이 물고기 밥을 주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선이에게 아빠가 물고기한테 밥을 줄까? 라고 물어보자 하선이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물고기 주인이니까 내가 물고기 밥을 줄 거예요 라고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 그 말을 듣고 너무 웃겼습니다. 자기가 주인이라고 또 이 주인 행세를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조금 있다가 하는 말이 그런데 어항 청소는 엄마가 도와줄 거야 라고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 애가 좀 컸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잘 구분을 한 거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엄마에게 부탁할 거는 확실하게 부탁을 하는구나 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우리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분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신 것을 우리는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주인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떠한 생각이 먼저 드십니까? 이 사장님들이 생각하는 이 주인과 이 아르바이트생들이 생각하는 이 주인의 뜻은 다를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알바생이
이 아르바이트생들이 생각하는 주인이란 자신에게 일을 시키고 있는 사람이 될 것이고, 사장님이 생각하는 주인은 알바생이 실수하는 것들을 자신이 도와줘야 하고 모든 비즈니스의 책임을 지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라고 생각하실 때 어떠한 뜻으로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일을 시키시는 그러한 분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주인이시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밀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시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실수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은 엄청난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 이것이 마치 내 삶을 구속하고 나의 자유를 뺏어가는 주인처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믿는 신자들은 이것만큼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힘이 되는 말씀이 없습니다.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엄청난 이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며,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하나님께서 관여하시며 인도하신다라는 이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을 지신다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시편 23편의 시를 통해서 고백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 자신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시편 23편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서 쉬게 하십니다. 여호와는 나를 잔잔한 물가로 이끌어 쉬게 하시며 나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은 나를 의로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음산한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가게 된다 하더라도 나는 겁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든든하게 보호해 줍니다. 주님께서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식탁을 차려주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 머리 위에 향기로운 기름을 바르시며 내 잔이 넘치도록 가득 채워주십니다. 여호와의 선하심과 사랑하심이 내가 죽는 날까지 나와 함께 하실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제 나는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를 들으시면은 이 어떤 이 장면이 생각이 나십니까? 이 시를 배경으로 그린 성화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푸른 초장에 양떼들이 있고 예수님께서 지팡이를 들고 이 양을 안고 있는 그런 그림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를 지을 때 이 다윗의 실상은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이 시를 쓴 이 배경은 이 다윗 왕이 이 노년에 자신이 낳은 아들 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 아버지인 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상황에서 이 광야로 도망을 가면서 불렀던 시로 전해집니다. 이 사람의 노년이 좋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노년에 이 자신의 아들이 반역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이렇게 이 처절하고 이 비참한 노년이 있을까요? 이 만일 이 대부분의 사람이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이 아마 믿던 하나님도 믿지 않고 자신의 삶을 이어나갈 힘도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런 절망의 순간에서도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것임을 믿고 있었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이 상황보다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내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있기에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오직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이 찬양을 올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지금 어떤 길을 걷고 있습니까?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서 고통받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관계나 이 건강의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으십니까? 이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시각을 올려서 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고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이 고백을 하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오직 하나님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삶, 내 삶의 주인이신 그분이 이끌어가는 삶을 더욱 견고히 믿고 붙잡으심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심을 감사함으로 고백하십시오. 우리 더함의 이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혜로운 자의 삶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지혜, 세상의 기준에 얽매이지 않으며 세상이 주는 지혜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 또한 우리가 이 사람을 자랑하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배워가는 삶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지혜의 삶은 우리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또 믿고 그리고 인정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 우리의 삶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선포하는 것, 그것을 믿는 삶이 가장 지혜로운 자의 삶이 됨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더함의 이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구주, 주인이심을 깨달음으로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체험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삼아주신 그 큰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의 중심에 믿어지게 하옵소서. 혼란한 세상 속에서 오직 하나님을 믿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믿고 의지하며 나가는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